역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 거기에는 역사라는 개념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저 흘러가는 모습에 대한 기록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건 하나하나를 비롯해 그 사건들의 순서들까지 정교하게 디자인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모두 그분의 큰 계획의 일부들에 불과하고 모두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 인류의 역사도 창조라는 시작이 있었으며 종말이라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대체 현실, 평행 우주와 같이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해서 마치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하나이며 그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계획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며 주님의 계획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그 정점까지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와 대환란이 가까웠음을 말이죠. 그리스도의 초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역시 구약 성서 당시에는 예언이 되었던 일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모두 이루어지며 과거의 예언들은 성취되고 그 모든 사건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역시 성경에서 모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종종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답답함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던 답답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에는 그날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표적들을 주위에서 지켜봐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휴거를 끌려 올라간다고 표현했으며 그리스어로는 하르파소,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랍투로, 다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랩처, 즉 휴거입니다. 휴거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은 휴거의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는 않으나 그 대신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특정 사건들이 오늘날 발생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매우 특정한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특정하는 몇몇 사건들을 살펴보며 왜 휴거와 연관된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현재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에서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기근과 역병과 지진을 특별히 언급하는 대신에 오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끝나가기는커녕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죠.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와 세르비아, 핀란드와 같은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에게 핵전쟁을 대비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무슬림 세력 간의 전쟁은 미국의 적극적인 참전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핵무기 사용이 하루에도 몇 번 빈번해질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과 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어가며 전세계 모든 국경선들이 전선화되어가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전에도 세계대전이 있었다고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제3차 세계대전에서는 어떤 무기로 싸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 즉 3차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 말한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 부분에서의 전쟁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분명하며 휴거는 이 전쟁 이전에 발생할 것입니다. 주께서 삼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휴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차 세계대전이 두렵고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끔찍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삼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을까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논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 주님은 논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미리 구출되는 게 아니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 done deal, 즉 결정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뺏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짐승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성경이 묘사한 짐승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흔하디 흔한 기술이 된 지 오래이고 이제는 디지털 신분증과 결합된 CBDC, 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출범이 바로 눈앞에 있죠.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국내 한 통신사의 대규모 해킹 사건 역시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우리 몸 자체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못 느끼시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분증이라거나 지폐, 동전 등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건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스마트폰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처럼 절대로 집에 두고 나와서는 안 될 물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만사를 제치고 정상화시켜야만 하는, 그런데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하거나 고장나면 사용을 못하는 스마트폰의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단 하나의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생체칩을 말합니다. 이미 생체칩은 전 세계 곳곳에서 소위 얼리 어답터들에 의해 손 안으로 이식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고 인간의 뇌에 인공칩을 이식하여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뉴럴링크는 장애나 영구적 뇌손상에 획기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며 미 FDA 승인까지 최근에 받은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벌어질 무시무시한 사건들 중 핵심이 되는 전 지구적 감시 체제와 첨단 기술을 이용한 통제, 즉 짐승의 표 666입니다. 왜 이 부분이 핵심이고 대환란을 설명할 때 죽음 그 자체보다도 위협적인지는 바로 다음 기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보다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앞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모순점이 생겨버립니다.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하신 분이 누구든 표를 받는다면 멸망한다 하셨으니까요. 만약 이 모순을 해소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666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아야만 이 모순이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삼가 걱정하지 말라.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문명의 붕괴 등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재앙들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평안과 풍요에 대한 불확실함, 커리어에 관한 걱정들, 건강상 문제들, 가족과 친구들의 어려움 등 일상의 고민과 염려들은 비교도 안 될 이런 것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재앙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걱정을 넘어 공포에 휩싸여도 모자랄 것 같은 바로 지금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삼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모든 걸 겪어도 정신력으로 걱정하지 말고 버티라 하신 걸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것도 우리 할 따름인 걸까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정신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우리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 바로 휴거에 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이 성경이 예언한 모습들과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행위로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행위입니다. 저는 휴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스러운 소식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거의 날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하니 좋기까지 합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는 날들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